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적어도 4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형제들은 예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 나머지 네 형제는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해? 뭐 이런 거겠지요.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거리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실제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이 밭이나 갈고, 그리고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업에 충실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사로이 알고 있잖아요. 사사로이 내 형님이잖아요. 그러고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내 형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사실은 쉽지 않은 관계지요.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왠지 사람들은 더 인색하더라고요. 이상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인색해요, 사람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시작해서 그 사람 사실은 이런 면도 있어 하면서 오히려 약점을 말하고요. 비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 형님 예수님을 오히려 더 깎아내리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아마 깊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대고 반대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가운데 일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아마도 첫째 동생이 아니었을까. 주의 형제 야고보.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아우였던 모양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첫 번째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주의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요, 비아냥거리고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가.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면은요,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형제 유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형제 유다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가 아니에요. 아우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가 누굴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유다는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떤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애둘러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돌려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에 그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 하면 부활 사건이에요. 사사로이 알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정말 놀랍게 눈부시게 변하게 되는가 보면은요, 부활 신앙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같지 않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사로운 관계에 이 예수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사로운 관계는 사라지고 비아냥거리던 미쳤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판단은 무너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